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구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은 빌립보에서 사역을 마치고 데살로니가로 이동하는데요. 이 두 지역은 160km가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 당시에 자동차도 없었고 대중교통도 없이 가야 되는 거리인데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수고를 감당하고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의 헬라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적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지 않고 여기서 보면은 헬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요, 굉장히 적대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5절에 보시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 단어를 통해서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대하는지를 묘사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고난주고 괴롭히는 그런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것이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그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복음을 반대하든지 나뉘게 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의 일행은 그러한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로 가게 되는데요.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받지 못하고 더욱 강팍해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가 정확히 기록되고 있죠. 바로 마음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너그럽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써져 있는데, 이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고상하다, 고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사적인 사람들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복음이 정말로 나의 삶에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그 마음이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밭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보다 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의 밭이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밭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즉 연구하고 관찰하여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깊이 묵상하며 적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폐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진정으로 어떤 것이 진리인지 생명의 말씀인지를 분간하지도 못한 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 마음이 너그럽고 간절하여서 주의 말씀에 배고프고 갈급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연구하고 묵상하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그리고 이것을 암송하며 묵상하고 연구함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 되는 그런 귀한 역사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현저하게 다름을 바라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이 너그럽고 마음이 부드럽고 또 이 마음이 간절하여져서 주의 말씀에 배고프고 갈급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한가 하여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양약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